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는 말씀의 잔치와 함께 주의 만찬 및 부활절 칸타타로 다음 세대와 함께 통예배로 드립니다. 2026년 새가족 성경 공부가 5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새가족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는 4월 12일부터 5월 17일입니다. 지역사회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 돌봄 섬김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심나 문화센터 개강으로 색소폰 강습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수강료 전액은 장학사업으로 사용됩니다. 시심나 초등부에서 함께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는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는 한정선 집사님 혹은 배시온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김창수 집사님, 최은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 최석중 안수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결혼 기념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병떡과 과일은 최은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심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룻기순의 김강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약간 순종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드는 것은 수요일날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나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금요일 새벽기도에 간증을 해라 3분에서 5분. 그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계속 얘기를 협의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 무방비 상태여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잠을 잘 못 이뤘는데 그때 목사님 하겠습니다 했으면 금요일 새벽에 한 번 하면 끝났는데 오늘 1부에도 하고 2부에도 하고 이게 순종했어야 됐는데 좀 후회가 듭니다. 사실 그 26년도에 저의 그 사순절은 좀 뜻깊은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 수준에서 발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달에 올해 2월이었죠.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이 설교를 해주실 때였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큰 이제 충격으로 와닿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된다는 말인가? 그 말씀을 한 30초밖에 안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죄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뭔가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더 깊게 더 어떤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계속 했었고요. 마음으로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좀 더 알려주세요. 더 깊게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성격상 그러지는 못했고 그렇게 한 3월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래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작은 상록수에서는 많이 계속 그 만난 친구들한테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래도 답답함이 있었던 것은 더 알고 싶은데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런데 작은 그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제게 답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사셀 염소라는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앞으로 흠없는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제비를 뽑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죄를 다 짊어지게 한 다음에 그 염소를 광야 저기 끝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끌고 간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염소는 광야에 남겨집니다. 그 염소는 결국에는 아마 광야에 있는 맹수들한테 찢겨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이 말씀이었구나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셔서 그 십자가 앞에 두시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획 돌아가신 거죠. 떠나가신 거죠, 예수님. 그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아팠는데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그 얘기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도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보여졌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엄청이나 사랑하셨는데 창세전부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어떻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셔야 하는지 그런 마음들을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마음이 향하는 곳이 다름 아닌 저였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은혜였고요. 사실 그 은혜가 너무 감당할 수조차 없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저 때문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하나님 좀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조금 더 고통이 덜할 수도 있고 덜 무서웠을 텐데 라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세 유벽기도와 말씀의 잔치를 참석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냥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필요 없었어요. 제가 그 사랑을 받으면 됐고 이제 그 사랑을 누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요. 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감사였고 이제 그렇게 저의 사순절 기간 거의 40일이더라고요. 2월 그때 22일인가 23일 주부터 오늘까지 40일 좀 더 됐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40일 저도 따라가 보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말씀 잔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 또 주신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각자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라고 우리 대표에서 강문 형제가 또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그 손길은 내 눈물보다 진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망.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사랑하는 하나님,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신 것의 귀한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삶들과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날마다 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드리고자 귀한 마음으로 나아오지만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주의 은혜가 삶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저희들 푸른교회 성가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 칸타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의 극과 같은 예배로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 나올 때 수고했다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
예, 오늘 성가대 이렇게 칸타타 너무너무 잘 열심히 준비해서 또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습 시간이 말씀 잔치도 있고 그래서 참 부족했는데 제가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연습 시간이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더 잘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잘하면 안 되고 딱 요만큼만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올리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부활 주일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섭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말씀 잠깐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좀 긴 말씀을 오늘 나누겠지만요, 설교는 짧고요,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만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부터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죠. 뉴욕에서 오랫동안 공연되었던 연극 가운데 한 수도사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연극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한 수도사가 매일같이 날마다 시간을 다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년을, 2년을, 10년을, 20년을, 30년을, 40년을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든 수도사는 그날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수도사에게 연극의 마지막쯤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때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 기절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연극의 내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좀 허무하죠? 평생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믿어지지 않고 놀라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는 부활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이미 함께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표현보다 정확하게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치루어 주신 죄의 값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온전히 선언되어서 예수님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신 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증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는 달라요. 가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죽음을 선언받고 사망을 진단받았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착오였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분,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생했다고 얘기해요. 잠시 숨이 돌아온 것에 불과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도 결국 삶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두 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성학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언할 때마다 나도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보이셨어요. 성경의 표현대로만 봐도 남자들만 해도 여러분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에피소드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저 그렇게 표현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후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 만나면 어떤 은혜로 변화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특별하게 길게 기록되어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두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름은 한 명의 이름만 나옵니다. 한 명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 글로바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두 명의 제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갑니다. 엠마오 마을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가 떨어져 있던 곳이래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글로바와 다른 두 제자가 엠마오 출신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친지들과 함께, 당시의 문화권이 그랬듯이 그곳에서 직업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너무 슬프고 두렵고 떨려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슬픔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부활하셔서요, 그들 옆을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너무 슬퍼서 땅만 쳐다보고 걷다가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가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동하고 알게 되었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셔요. 모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슬픔에 잠겼던 그들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면서요, 떡을 떼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다는 그 예수님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엠마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180도 돌려서 그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들었는데요, 짧게 생각해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에 슬픔 기색이 얼굴 가득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함께 걸으시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대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지금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걸어가시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을 살지 못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슬픔과 절망에만 사로잡혀서 눈이 멀어버리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임재가 있는데 나는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머리로는 임재를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 여러분, 눈이 가리워지고 슬픔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가슴에 있는 슬픔과 문제와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신약 성경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전부는 모세오경과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져보라고 하면서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실 수도 있고, 옛 추억을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통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냐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는 모든 세대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는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풀어졌다는 거 원어로 보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이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역사.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일어나는 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문자로 또 전화로 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풀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에게 감사한다고 했지만 제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살아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했냐면 엠마오 마을에 오셔서 떡을 떼어주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감사 기도를 하시며 떡을 떼어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복음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됐을 때 떡을 떼었다는 말을 따로 표현할 때는 항상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예배는 주의 만찬이 항상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을 찢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자리를 통해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주의 만찬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날 위에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뜨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제자들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들은 엠마오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예전에 있었던 곳, 가족들이 있었던 곳, 옛 삶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엠마오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입구에서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자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곧 성령을 주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 믿음의 공동체와고의 교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떠나서 옛 삶으로 걸어가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4장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부활의 주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우리가 그냥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다, 혹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때웠다, 여러분 그런 예배 말고, 여러분 우리의 식은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우리가 멀어졌던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나아가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말씀이 풀어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예배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발걸음이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와고의 귀한 교제의 자리로 다시 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부활의 역사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임재 안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자신을 기억하라고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비록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축복을 의지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귀한 주의 만찬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기억하는 소중한 순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고 풀어지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열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시고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나누고 받겠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받으신 분들은 그 떡을 바로 드시지는 마시고 잠시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상하고 찢기신 그분의 몸과 살을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신 뒤에 기도가 끝나시는 분들은 각자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떡을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그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나누고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피가, 주님의 살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마치신 성도님들은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취하십시오. 드신 잔들은 의자 앞에 있는 선반에 놓아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잔을 드시고 포도주스를 드시겠습니다. 그리고 드신 잔들은 자리에 잘 정리해 놓으시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원하지만
잔을 못 마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분잔위원들은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동일한 믿음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부활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찬양으로 경배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이 다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 때 다시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은 신앙, 기념하고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들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으로